그리고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사랑의 노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라는 이 말의 뜻은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과 인간 또 그리스도와 교회,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이 성도들의 사랑을 표현한 노래이기도 하죠. 아가서를 육신의 눈으로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연애 소설 같지만은 영적으로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해 주는 이 책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성소에서 이 아가서를 펴놓고 읽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신랑인 솔로몬과 신부인 술람미 여인이 결혼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솔로몬은 오늘날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술람미 여인은 성도들의 모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본문이 주는 교훈은 신부된 우리와 신랑된 이 주님과의 관계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랑 신부는 사랑의 관계요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죠. 오늘 10절 말씀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또 다시 이 말씀이 반복되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맥없이 있지 말고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헤헤헤 웃는 거 보니까 영 쑥스러운 모양이네. 참 이 말이 참 하기 힘든 말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남편한테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아내한테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아마 없을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만약 우리 가정에서 하루에 한 번씩만 이 말을 서로가 해준다면 싸울 일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이런 말을 사랑을 또 이쁨을 나누지 못하고 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랑된 우리 주님이 신부된 성도들에게 오늘 그 사랑의 손을 펴면서 진하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삼류 소설에 나오는 문장 같습니다만은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그게 바로 사랑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모든 아픔도 어려움도 서로 함께 해 나가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사랑의 관계는 함께하는 관계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11절과 13절 사이를 보십시오. 얼마나 말씀이 좋은 말씀이 많냐면 보세요. 겨울이 지났습니다. 비도 그쳤습니다. 꽃이 핍니다. 새가 노래합니다. 비둘기 소리가 들립니다. 무화과나무 열매가 익었습니다.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 번씩이나 강조한 말이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씀을 새롭게 조명해 보면은 북풍 한슬 몰아치는 겨울이라 또 함께 가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봄이라 또 함께 가자.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여름이라 또 함께 가자. 건조하고 목마른 가뭄이 있어도 우리 함께 가자. 무화과가 익어가고 포도꽃이 향기를 바라는 풍요의 계절에도 함께 가자. 빈곤의 계절에도 함께 가자. 다시 말하면 언제 어디나 함께 가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성공해도 함께 가고 실패해도 함께 가는 겁니다. 잘 살아도 함께 가고 못 살아도 함께 가자는 것이죠. 건강해도 함께 가고 병들어도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관계고 부부간의 정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나의 신랑이요 우리가 그의 신부라고 부부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요 두 몸이 한 몸을 이루는 신비한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떨어져 살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란 것은요 틈만 생기면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 그 사이를 갈라놓잖아요. 보세요. 사단이 하와가 혼자 있을 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랑에게 줄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자고로 함께 하는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신앙생활도 떨어져 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떨어져 살면 안 되고 교회와 떨어져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얼굴이 멀어지면 정도 멀어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좋은 신앙이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우리가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동행했다는 말이죠.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지만은 자녀 교육에서 우리가 이것을 실패해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보다는 학원을 보내고 좋은 대학 가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잘못된 착각 속에 잘못된 신앙 속에 그것을 아이들한테 심어 놓으니까는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온 것은 부모 교육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녀들이 성장할 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좋은 대학 가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쁘면 언제든지 교회 빠져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기점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회 안 나와서 기도 안 해도 되고 그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성공하시고 지옥 가면 뭐합니까? 그들 자녀를 잘 교육시킨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입니다. 자녀는 기업이에요. 내게 주신 기업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기업입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그래 이 세상에 뭐니 해도 이 세상은 머니가 최고다 하면서 돈 버는 일만 돌보는 기술만 가르친다면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다시 우리를 재조명해 봐야죠. 우리는 항상 이 아름다운 환경, 좋은 환경, 이 상황 속에서도 15절 말씀에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우가 틈만 나면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틈만 나면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등으로 상징되었죠. 여기 포도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니까 국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시편 80편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장 1절과 2절에도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드시고 누가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이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으로 심었다는 겁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들포도를 맺혔도다. 왜 그렇습니까? 포도원은 좋고 좋은 나무는 심었는데 무엇이 부족한 거예요? 물이 부족하든지 거름이 부족하든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들감기 포도나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들포도나무의 특징은 뭐냐면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포도나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숭아도 심습니다. 복숭아도 관리를 잘하면 아름답고 풍성하고 정말 보기에도 너무 좋은 복숭아가 되죠. 그러나 몇 년만 그 팽개쳐 보십시오. 그냥 똘복숭아가 돼버려요. 그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 포도를 가꾸기 위해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먹고 마시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극상품을 요구하듯이 우리가 극상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포도원을 주제로 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 포도원은 곧 교회를 의미하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를 보면은 이 교회를 신령한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을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은 목적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도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과실을 많이 맺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가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꽃피고 아름답고 향기 나는 천국과 같은 가정. 여러분, 그런데 이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그 가정을 헐어버립니다. 그 작은 여우는 남편을 사로잡고 아내를 사로잡고 자녀들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이라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기업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가정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총과 복과 권세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정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이 포도원은 우리의 심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건 창조의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 인간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은 이 사람과 만나고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낙원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죠. 그 낙원을 잃어버린 결과의 첫걸음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사탄에게로 돌리는 아닌 것도 같은데, 별것 아닌 것도 같은데, 그것이 엄청난 결과로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죄악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뺏기지 않도록, 이 작은 여우에게 뺏기지 않도록 항상 잘 지켜나가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생명의 꽃이 피어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이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해서 타락하고 무너지는 마음, 그것은 곧 내 삶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잡아야 할 작은 여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꽃이 피었다가 먼저입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이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 포도원 동산을 헐어버리고 파괴해버립니다.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말할 것도 없이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란 포도원을 헐어버린 것이 마귀 아니었습니까? 사탄이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이 행복한 가정을 헐어버린 것도 작은 여우인 사탄이었습니다. 마귀는 아예 포도원을 헐기로 작정한 존재들이에요. 평온한 교회를 헐려고 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싸움하게 만듭니다.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서로 의심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육체를 헐기 위해서 온갖 질병들을 주는 것도 마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여우를 붙잡지 못하면은 우리는 항상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여우는 그 첫 번째가 부정적인 생각이 바로 작은 여우입니다. 이거 잡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사람이란 종일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생각은 지극히 적은 것 같지만 사람들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이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어지면 내 심령의 동산을 망쳐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죠. 망치기 전에 빨리 잡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행복한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 부정적인 생각의 여우를 잘 잡아낸 사람들이죠.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생각들로 우리가 꽉 차 있으면은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 마음이 큰 사람이 결국 큰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노버트 슐러 목사님은 불가능한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요. 참 맞는 말 아닙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냅니다. 그게 할 수 있다는 생각 가진 사람들이에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결혼 배우자를 택하는데 어떤 사람을 택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택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배우자와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신앙인답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합니다.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이 아름다운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하면 여러 사람 시험 들게 만듭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여우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우자 선택할 때에 그 사람의 말이 아름다운지 이쁜지, 어떤 말을 할 때 그것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를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얼굴 이쁜 것도요, 1, 2년 살다 보면 별것도 아니고요, 돈 많은 것도요, 행복을 줄 것 같지만 몇 년 살다 보면은 그것이 죄를 짓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이 이쁜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칭찬받아요. 같은 것도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일 안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잡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게으름입니다. 이 게으름도 작은 여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게으름과 나태함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사회학자인 페크라는 사람이 게으름은 악의 주요 원인이요, 심리적 병의 원인이요, 인간관계에 실패하는 주요 원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게으름 때문에 인간관계가 많이 실패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파괴시키는데 사용하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일로 미루는 게으름이에요. 현대 신종 마귀는 그래서 내일 마귀라고 그래요. 내일 마귀. 주를 믿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다 해! 다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해. 달콤하죠?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해. 여러분 다이어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까지는 실컷 먹고 내일부터 하자. 그럼 내일 되면 어떨까요? 오늘까지는 먹고 내일부터 하자. 계속적으로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솔로몬이 잠언서 24장 33절에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래요. 저는 일을 하면서도 게으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렇게 갖고 한 걸음 가서 하면 편한데 요 한 걸음 걷기 싫어서 이렇게 얼거리야.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게으름이라는 것이 순간순간에 우리 삶을 괴롭히는구나 그래요. 한 걸음 더 나고 한 걸음 더 가서 행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그저 그 한 걸음 걷기 싫어서 그냥 억지로 하려다가 허리도 삐끗하고 다리도 다치고 사다리에서 팍 넘어지기도 하고. 이것이 인간의 게으름이란 것이 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있어요. 이 작은 게으름에 우리는 작기 때문에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큰 일이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전자 공구를 전기 공구를 다는 사람은요 맹맹 하면서 엄청난 셉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이렇게 또 풀려져 있는 것을 이제 조이고 하면 될 텐데 한번 좀 이것만 하고 조이자. 게으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펑 튕겨 갖고 순간적으로 피투성이가 되어지는 것을 저는 매번 봅니다. 여러분 참 게으름이라는 것이 내 삶을 무너뜨리고 내 건강을 무너뜨리는데도 우리는 게으름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 갖고 이 작은 여우가 이쁘니까 잡지를 못하고 그냥 여전히 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확 잡아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잡기 싫어요? 아멘도 안 하네. 확 잡으세요. 세 번째는 분노, 혈기도 작은 여우예요. 이게 잡아내야 됩니다. 분노와 혈기는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예요. 분노와 혈기 때문에 싸움의 원인이 되잖아요. 살인의 원인도 바로 이 분노와 혈기입니다. 가인이 불을 못 잡아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잠언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련한 자의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래요.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는 거예요. 분노를 막 내는 자는 미련한 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참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작은 분노와 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분위기가 어둡게 되어져 버립니다. 가정이 웃음을 잃게 되어져 버려요.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내는 일은 참으셔야 됩니다. 화내는 일은 참으셔야 돼요. 조금 참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참지 못하면 그것이 후회가 되어지고 원망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후회하는 인생, 원망의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내 안에 들어있는 시기심도 작은 여우입니다. 성경에 시기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해 줘야 할 구국공신이며 사위인 다윗을 얼마나 시기합니까? 왜요? 그 여인들이 모여서 노래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노래 가사 때문에 자기의 인기가 다윗에게 밀리네 생각하는 게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사울은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분을 내며 쫓아내지 않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시기심이에요. 끝내는 악신에 걸려 고통을 당했고 끝내는 전쟁의 패배자가 되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 시기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잘나는 것도 엄청 싫어해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없어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은 평안을 얻어요. 얼마나 이 시기심이라는 게 작은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의 삶을 망가뜨리나 보세요. 어느 가정에 외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아들도 의사나 또는 변호사 정도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그 아버지의 소원대로 의사도 변호사도 되지 못하고 공무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 아들들은 같이 친구들이 의사죠. 그 의사들은 대를 이어서 이 아들들이 의사되고 딸도 의사 되어지고 하니까는, 그래서 병원을 의젓히 개업하고 그러니까는 이 부모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인 이 외아들을 기뻐하기는커녕 원망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놈의 자식 괜히 낳지. 아이고 하면서. 여러분 참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공무원 되기 위해서 뭐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사수도 하는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이 뭘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일체 감사가 없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TV를 보면서 뭘 보십니까? 뭘 보세요? 어떤 TV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아들을 하나, 아니 아들이 아니에요, 자녀를 하나 낳지 못해갖고 해달파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정말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저렇게 애를 낳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래도 자식을 낳았잖아요. 자식들이 속색이세요? 자식들이 가슴 아프게 해요? 그냥 아멘 소리도 안 하네. 그냥. 이런 보세요. 물론 자식 때문에 때로는 아픈 마음도 있고 또는 왜 저 모양이지 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자식 때문에 기뻐함도 있었잖아요. 그죠? 기쁘기도 했었잖아요. 그럼 기쁘기도 했었으면 그 아픔도 감당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만 드렸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있었습니까?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가슴을 콕콕 찔러서 살아왔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품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죠.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금은 내가 네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못 잡아서 그렇지만 잡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존재야. 사람들 앞에 칭찬받을 존재야.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주고 더욱더 격려해주고, 그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여우를 잡을 수 있도록 여우 잡는 방법, 기술을 자식들에게 잘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떳떳한 자녀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유혹이라는 작은 여우도 잡아야 됩니다. 여우는 간사하고 교활한 짐승입니다. 에덴 동산의 간교한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심령 속에 이 간교한 모습으로 유혹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내버려두면 심령을 마칩니다.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웃긴 얘기지만 우리가 여우를 표현할 때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우의 대표적인 여우가 뭡니까? 사람을 홀리는 여우가 무슨 여우입니까? 잘 모르시네. 전설의 고향 안 봤어요? 구미호 나오잖아요. 구미호. 여러분, 구미호라는 것은 꼬리가 9이 달렸다는 얘기예요. 꼬리가 9이 달렸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만큼 9가지 형상으로 모습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에는 이런 말보다 여우는 하룻밤에 12번을 변한다라는 말로 해요. 여러분, 여우의 간교함, 그 간교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사람은, 아니죠, 두 마음을 품어서 어떻게 정함이 없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어서 결국 이 정함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작은 여우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쉽게 변해요. 이럴 땐 이렇게 변하고, 이럴 때 이렇게 변하고, 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변하고, 저 사람 만나서 저렇게 변하고, 변화무쌍해요. 그 여우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아요. 둔갑을 잘한다 그래요. 실제로 여우가 둔갑을 하는 게 아니죠. 여우의 성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우의 성질 닮으면은 그와 같은 사람은 여우처럼 살아요. 자기의 이익이 되면 얼른 오고 자기의 이익이 없으면 얼른 쏙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여우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여우처럼 사는 게 아니라 소처럼 살아야 됩니다. 묵묵히 베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그 암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소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간교하고 파괴적인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매사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공격적이면서 동시에 이주인격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을, 늘 비판하는 사람들, 정죄하고 헐뜯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든 게 부정적입니다.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어려운데요. 우리 힘으로는 그런 것을 못해요. 매사에 이렇게 안 돼가 노가 입에 붙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은 항상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이 나무라지 않습니까? 왜 의심을 품냐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먼저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부정적인 신앙인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공격적인 사람이 있어요. 말로 그 사람의 자존심을 확 비틀어버리는, 말도 이쁘게 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무시해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또 이중인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헤헤 하면서 온갖 잘한다고 치장을 하지만은 금방 사람만 사라져버리면은 거의 돌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은 30냥의 주님을 넘겨주기로 작정하고 아주 태연하게 주님 앞에서 납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 맞춰요. 이중 인격을 가진 자입니다. 간교한 사람입니다. 두 얼굴에 가면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만나서 이 말하고 저 사람 만나서 저 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모자라도 좀 두뇌 회전이 늦더라도 진실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는 좋은 사람이 항상 우리 주위에 많아야 되고 우리 또한 이런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꽃피는 봄날을 제대로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꽃피고 새가 노래하는 인생의 계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나갈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무언가가 잘 나갈 때에 그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인지 있을 때에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건강도 재산도 믿음도 행복도 있을 때 잘 지켜나가야지, 잃어버린 뒤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이미 늦어버려요. 그리고 지키려고 해도 수십 배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은 진리예요. 여러분, 성경은 선 줄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고 있을 때 여러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가난할 때보다도 돈 벌었을 때에, 실패했을 때보다도 성공했을 때에, 낮을 때보다도 높아졌을 때, 그때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또 이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의 삶에 참으로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도 잘못 관리하면 실패가 되어지고 실패도 잘 관리하면 성공이 되어질 수 있다. 우리 목사 아들 중에 야구 선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LG 트윈스에 스카우트 됐어요. 벌써 스카우트 된 지가 한 2년이 됐어요. 그런데 한 경기도 뛰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실력이 있는데, 실력이 있어 스카우트는 프로 야구 구단에서 했는데, 여러분, 이게 스카우트 된다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초등학교 때는요 수만 명이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걸어지면서 결국 남는 것은요 100명도 안 남아요. 그러면 수만 명 중에 100명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꾀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왜 뛰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갈등인데? 그랬더니 얘는 지금까지 잘해왔던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야구에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길게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짧게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을 높이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뭐 타자일 때도 자기 스타일 있고 투수일 때도 다 자기 스타일로 합니다. 그래서 프로 야구까지는 프로 입단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들어갔더니 감독과 코치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걸 바꿔라. 이런 걸 바꿔라. 이걸 바꿔라. 이걸 바꿔라. 그러니까 얘가 자존심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온 이 폼으로 왔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라.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과 코치는 뛰지 못하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나의 성공이 또 하나의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이기려면 남의 말에 경청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변화를 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까지 왔다고 이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더 성장할 수 있는 많은 것을 바라보고 감독과 코치들은 너희 방향을 이렇게 하고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그거 싫다면 그건 그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만하면 누구든지 그 안에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 스스로가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 정도면 됐다. 그냥 프로에 입단한 거 그걸로 끝. 그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망가뜨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대로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점점 뛰지 못하는 선수들은요, 실력도 점점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대로 현상 유지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을 잘 다스리고 변화를 꾀하고 긍정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심령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은혜롭고 평화로운 것을 싫어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주 사탄은 발버둥 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원수, 마귀는 온갖 심술과 심통을 다 부려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들을 찾는데 너희가 믿음에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 믿음으로 마귀 사탄을 물리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주어진 평화를 지켜야 됩니다. 포도원은 평화와 행복의 상징입니다. 교회는 자고로 평안해야 됩니다. 가정은 자고로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와서 가정의 평안함을 누려야 되고 쉼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성도들도 이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평화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가정의 평안, 교회의 평안, 국가와 민족의 평안, 나아가 세계 평화를 깨트리는 것이 누굽니까? 작은 여우입니다. 작은 여우의 이 행동들이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잡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동산에 작은 여우가 나타납니다. 그 동산을 다 헐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와 나를 위하여. 우리가 왜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거 잡아야 돼요, 작은 여우를.
그것이 또한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한 거죠. 작은 여우를 잡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우리는 지켜나갈 사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잡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우는 바위 틈 굴 속 깊은 곳에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잡기가 어려워요. 긴 장대로 막 쑤셔서 잡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긴 장대는 직진이잖아요. 굴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잡을 수가 없죠. 총을 쏴도 안 되고 칼을 막 안에 쑤셔대도 안 됩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딱 한 가지 방법. 그게 뭐냐? 굴 입구에 불을 피워 연기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연기를 마시는 분들 깨끗거리면서 여우가 깨갱거리고 나옵니다. 그때 때려잡는 거예요. 우리 여기 어렸을 때 토끼 사냥하는 분들도 토끼가 굴 속에 탁 숨어가 들어갈 때 불을 피워서 연기를 막 불어넣죠. 그럼 토끼가 나오면 그때 얼른 잡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이 사탄, 이 작은 여우는 오직 성령의 불로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애씀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 불을 지필 때에 작은 여우는 다 때려잡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작은 여우를 잡아서 여러분의 삶과 개혁하는 모든 일에 또 우리 교회 위에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참으로 많이 주셨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은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데 그 은혜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작은 여우들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